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제 14장. 사사기제 14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벼슬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보는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벼슬을 저질렀으니 형제들을 이롭게 하는 행한 족속이 있음이니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난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운 30벌과 그 족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게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수께끼를 들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자의 꿀에 관한 이야기죠. 그보다도 앞서 우리가 이제 삼손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관계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에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홀로 지금 싸웁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은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고 또 뭐 지파별로 모여서 전쟁을 벌이고 해서 물리쳤지만 삼손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도 삼손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하고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블레셋 백성들을 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과 블레셋 그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 사이를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뭐 조공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 모든 권력이 정치가 블레셋 손에 있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이 왕래하는 정도라고 한번 본다면 아마 그것이 그렇게 막 그냥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블레셋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좀 우위를 범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큰 법도 때문에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삶의 습관과 환경, 전통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보면은 이미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알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친족에서 결혼해라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축소시켜서 미리 한 거고 자 4절 5절부터 보면은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은 전체적인 말씀을 함축해 놓은 거고 이제 그 삼손이 내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를 아내로 맡겠다고 하니까 이 지금 삼손의 부모님들이 딥나로 내려간 겁니다.
또 이러면 10절에도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에게로 간 건지 아니면 딥나에 내려가 잠시 살고 있었던지 아마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포도원 집 쪽으로 가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런 포도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포도원 굴 어느 한쪽에 지금 사자가 살고 있었고 그 사자는 자기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녔던 뭐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그 강함을 그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죠. 마치 사자 찢는 것을 어린 양 찢는 것처럼 해서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죽였죠.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여러분 쉽게 좀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죽었고 그 죽음을 본 어느 시점에 이 삼손이 보니까 벌떼가 모여서 거기서 벌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떼가 모여서 어느 정도 벌꿀이 나올 정도로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당장 그 사자가 죽었는데 벌꿀통이 딱 와서 앉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벌들은 와서 자기들의 거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만들고 집을 만든 뒤에는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꿀을 모으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건 아니죠.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딥나에서 우리 그 삼손과 그의 가족인 딥나에 내려와서 살았고, 그리고 포도원 있는 집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에게 꿀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삼손은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어떤 것이 있는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꿀을 떠서 부모에 갖다 드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어떤 과정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이제 본문에 있는 말 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그 다음에 블레셋의 결혼 풍습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삼손의 부모님이 내려가서 신부 집에서 7일간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풍속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속은 신랑이 우리한테로 오셨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데려가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결혼 풍속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이방 결혼 풍속은 이게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정로, 방법 이런 걸 다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방인의 전통과 상황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믹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주위에서 떠도는 말들이 믹서가 돼서 이게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대충 아는 거죠. 우리가 대충. 그러면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로 내 신앙의 경각에 딱 서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문제가 딱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주위에 들은 말들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슈를 알아야 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주위에 떠도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 자세와 마음이 어떠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딱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 삼손과 그의 부모님들은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산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가서 잔치를 벌렸는데 이 잔치를 7일 동안 벌리니까 이 여인의 집도 사실은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삼손이 거기 가서 또 잔치를 벌려줬으니까 이것도 삼손은 철저하게 블레셋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카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앞으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일단 신임 얻는 방법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잔치를 거기서 했다. 이런 의미도 해요. 그 삼손은 철저하게 이 블레셋 백성들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삼손은 철저하게 블레셋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제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서, 또 14장 1절에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라는 말은 그냥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삼손이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라는 말을 쓸 때는 단어가 달라.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블레셋 처녀 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인 중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 여인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쓴 말에서 이 블레셋 여인은 이혼한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과부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누구를 지금 좋아하고 있냐면 블레셋 여인 중에 과부이든지 아니면 이혼한 여자를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의 부모가 우리가 3절 4절에 봤죠. 말리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르되 그에게 내 형제들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의 어머니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하나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상황적인 시대적인 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반대하고 저렇게도 반대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내 안에서 감동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죠.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가지 말라고 막 기도하는 빌립의 딸들도 가서 막 기도 말하잖아요. 이 빨간 띠 들면서. 근데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어떤 확고한 의지와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그 길을. 그게 힘들고 어렵고 홀로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 가는 게.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는 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그런 어떤 결정적인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가지 마, 그러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 막 이러면 우리가 흔들려, 막
흔들려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은 부모가 말리고 아버지가 말려도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근데 여기에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그죠? 믿음 생활 속에 늘 영적인 싸움은 있죠. 뭐 영적인 싸움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죠? 그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대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 한번 보는 것에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쳐다보지? 희끗희끗 쳐다보는 것도 그렇지 않은데, 그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활이 늘 그런데, 근데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또 마음의 오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혜도 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블레셋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지혜로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삼손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고 마치 블레셋 백성들과 전통적인 습관에서 혼합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내가 이래 동안 이거 너희들이 풀면은 내가 의리복 30불 주겠다. 그 다음에 겉옷 30불 주겠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베옷과 이 겉옷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성경 RSV에서 말하면 이 예복을 뭘로 표현하냐면 특별한 고급스러운 잔치적 예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삼손과 딱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거예요? 걔들이 못 풀 걸 삼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예복 당시의 30불은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포함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은 블레셋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해주고 또 그들의 착취하는 문화를 방어해주기 위한 그런 삼손의 깨가 다 담겨져 있는. 우리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시간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나지 않고, 그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들의 마음, 이를 통해서 매일 한날 한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